또한 나라의 왕도 한 분뿐이요.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받고 또한 그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기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짜 왕 헤롯은 진짜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 하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짰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은 이들이 참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왕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가짜 왕 헤롯은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멀리하고 소동만 피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먼저 환영한 인물은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극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영적 자존심을 완전히 짓뭉개는 독설이요 하나의 일침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자신 외에는 또 다른 왕을 감히 용납할 수 없기에 음흉한 관계와 사악한 꾀로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오늘날 우리처럼 기뻐하며 환호하기보다는 세상은 초긴장에 들어갑니다. 권력욕에 미친 헤롯은 두려움에 빠졌고 헤롯의 신하들은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비록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했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어둠과 빛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참되신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왕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가짜 왕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탄의 아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짜 왕과 참된 왕의 대조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와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묘사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의 배경에서 설명하고 우리가 목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 배경 속에서 동방박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한 당일 그날의 상황과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자라신 이후에 약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헤롯을 통해서 과연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아시다시피 헤롯은 유대 왕으로 군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셨지만 헤롯은 가짜 왕으로 사단의 통치를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은 에돔의 사람의 피를 또한 반은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유대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대단한 업적이 뭔가 하면 4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건축은 이 한목에 이렇게 일정 기간 내에 다 짓는 것이 우리 건축의 어떤 보편적인 형태인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을 짓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보수공사하고 또 짓고 또 미흡한 부분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무려 46년 동안 이 헤롯의 그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성전을 지은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헤롯을 환호하고 좋아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통치하기 전에 유대는 내전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저와 절친인 헤롯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의 내전을 장악하고 또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면서 비로소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 헤롯은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두 얼굴의 통치자였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아주 명성을 날렸으며 또 이 헤롯은 건축에 특별히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이 건물들과 성전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조차도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로마의 한 역사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최고의 건축물을 봤다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할 정도로 헤롯은 탁월한 건축의 조예가였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전쟁통에 굶주려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자신의 금 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드리기도 하는 등 정치적 수완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이었는데요. 그는 마치 이 연산군처럼 그 이상으로 악하고 못됐습니다. 특별히 권력에 대한 헤롯의 집착은 거의 정신병적이었는데요. 그는 이 권력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남, 다른 두 아들도 함께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헤롯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건친상간까지 저질렀던 말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그런 악마적 행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이 포악한 형태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아들과 돼지는 사실 그 헬라어로는 이 유성음을 뜻하고 있어요. 휘오스, 호스 이렇게 해서 아주 유사한 발언을 통해서 이 헤롯의 악한 정치를 맹비난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또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헤롯 왕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그날에 이 존경받는 사람도 함께 처형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존경하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울을 걸 같이 자기의 울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로받는 그런 통치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명령은 헤롯이 죽은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나 출세와 입신양명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형식이고 권력의 아부에서 떡을 얻어 먹으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로 이런 세속적인 종교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를 많이 수입해서 사치품들을 보급했고 부자의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새로운 통치를 대대적으로 열렬히 또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문화를 수입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공중 목욕탕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세속적 유대인들이 헤롯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통치가 제공하고 선사하는 그 안일함, 그 편안함, 그 안락함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따스한 물에 담궈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위장된 평화 또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꿈과 희망도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이 주는 헤롯의 통치가 주는 그 안일, 그 편일에 취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위장된 평화 또한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개혁하고 바꾸는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냥 내가 밥을 먹고 목숨을 이어가니 나는 살아있는 존재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 그리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진리를 훼손하는 죄와 싸우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거짓과 손절하고 참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죄니 악이니 정의니 공이니 그런 것 지나치게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평안한 게 최고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등 따쓰고 배부른 게 장땡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재미와 흥미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헤롯의 통치는 정말 놀라운 통치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따스한 물을 주어서 그 따스한 물에 그냥 잠궈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유익, 쾌락, 즐거움에 취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위장된 평화와 안전에 속아서 참되신 왕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헤롯은 어버이와 같은 통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독재 통치와 철권 통치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참 왕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참 왕이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속이고 거짓으로 그에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 헤롯을 외면했는데 헤롯은 이것이 너무 격분한 나머지 잔인하게도 2살 아래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피에 굶주린 잔인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그의 통치는 결국 인간 이기를 포기하고 그 권력의 욕망에 빠져 무고한 아이들까지 죽이는 짐승 같은 통치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주를 부인하고 나를 긍정하기 위함인지를 물으십니다. 가짜 왕인 나를 내려놓고 참 왕 되신 주님을 모시기 위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동방박사들도 경배하며 섬겨야 할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나는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 헤롯의 통치와 그 로마의 잔인무도한 통치에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마치 그들이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참혹한 시절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더 이상 빛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나 다름이 없는 이 참혹한 시대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신음과 몸부림치는 자기 백성을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미가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이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상하게도 왕이라는 이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하는 이 말 뒤에는 나와야 되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은 왕이시되 목자와 같이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빠져 철권 통치를 하며 피해 숙청을 하는 헤롯과 같은 왕이 전혀 아니라 목자는 양을 섬기고 목자는 양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때로는 반려견들이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소식은 우리가 가끔 들어봅니다. 그러나 양들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목숨과 어떻게 양의 목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 어리석구나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자신은 양을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며 심지어 어린아이를 희생시킨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나약하고 아주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말구에서 태어나는 그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줄 때 참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신성도 버리시고 우리 죄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온갖 저주를 다 남김없이 몽땅 받으셨습니다. 누가 참 왕입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는 목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입니까? 헤롯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인생의 참된 목자 예수님, 그 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났으니 이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동방의 경배와 당황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이 세속적인 통치는 동방 박사의 한마디 말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헤롯의 궁전에 갖고 왔습니다. 헤롯의 궁전은 이 동방 박사의 소식 하나에 전율하고 소동하고 소란과 난리를 피우며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는 쉽게 말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동방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가 되는 거죠. 바벨론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일찍이 포로로 잡혀간 곳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아주 이 유대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그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 바빌론 시대의 바빌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빌론은 점성술 혹은 마술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러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점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움직임에 별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일반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천체의 이상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일기예보를 많은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오늘 날씨가 맑은지 아니면 흐린지 비가 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산도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기예보가 미신입니까? 미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기예보를 미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처럼 동방박사들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객관적인 별의 이상한 흐름,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곳 헤롯의 왕궁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아주 깊이 확신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 별이 유대인의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민수기 말씀해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이 규라는 것은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뜻하여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회박한 지식을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위대한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한아름에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세 개라는 뜻이지 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 궁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1400km나 됩니다. 1400km. 예, 그러니까 이게 도보 여행을 한다면 뭐 4, 5개월 이상 걸리는 여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여행을 오면서 세 사람만 달랑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배낭 여행도 그렇게 못해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그 당시 도사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상당한 호위병과 많은 물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처럼 먼 거리를 무려 4, 5개월 이상 여행하면서 이곳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그 별이 멈추자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는 단어는 오직 여기 한 번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동방박사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기쁨을 그들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기쁨이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기쁨이 내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지금 자기 나라의 왕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어요. 약소국에 불과한 나라였고 나라 같지 않는 나라가 바로 유대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악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그 위대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타국을 여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보기 위하여 금과 향품을 갖고 방문한 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의 굉장히 깊은 헌신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한 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던졌고 목숨을 던져 이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들여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보상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으로 이곳까지 그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화였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으니 이제 일평생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아끼는 것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기쁘고 또 기쁜 일입니다. 세상의 슬픔과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손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나의 주변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한때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내 소유라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한이 많은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만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의 기쁨도 우리도 그런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기쁨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신하로 종교 전문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 가장 기뻐해야 될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고 긴장하였습니다. 사절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전문가들로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거리가 지척거리예요. 예, 자동차로 20분 만에 가는 거리입니다. 9.2k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하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140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찾아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지만 유대인은 자기 백성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별보다도 더 확실한 분명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수님 탄생지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죽은 믿음을 가진 지식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왜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의 권력에 아부해요. 그동안 호사를 누리던 것이 빼앗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헤롯의 권력을 배신하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헤롯을 통해 얻었던 그 담물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그 아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산 것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세상의 배부름과 만족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양식을 진정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헤롯의 양식을 늘 먹고 그것을 좋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사장이니 매일 제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기관이니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능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신앙이었어요. 죽은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 형식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경을 듣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하는데 근성으로 대화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귀담아 경청하지 않아요. 다른 데 내가 신경이 쏠려 있고 또 다른 데 신경이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근성으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내 신경은 다른 데 쏠려 있고 내 정신은 세상에 팔려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있다면,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도 없다면 우리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결국 헤롯의 곁을 선택하고 결국 헤롯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헤롯과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헤롯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중립지대나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헤롯의 곁을 떠나지 않는 종교인이 될 것이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참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선택하고 영접하여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왕으로 통치하실 그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세상 유혹에 저항하며 하늘 소명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참 이방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깊이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역설과 이런 모순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곁에 맴돌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을 벗어나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장된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안전에 저희들 인생을 맡기지 않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는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유혹의 삶 속에서도 하늘 소명을 바라보며 하늘 양식을 먹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